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수많았던 그 사역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 그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던 중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책망하죠.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이 붙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침을 뱉듯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주 예수를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좋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초대교회에 안디옥 신자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부끄러운 별명을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마침내 주후 313년에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나라의 한 종교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빛나는 이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틸리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도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있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글이 아니라 이 문장에 이 글이 그가 신학자가 주장하는 그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렸습니까? 복을 얻었습니다. 큰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혜택입니다. 혜택. 권리라고 우리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혜택, 복, 그것을 누렸어요. 그럼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의무, 그것을 다들 이행하고 있는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다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실,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적 행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랐다면, 그리고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첫 번째 복이죠. 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의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청결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순수함, 깨끗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청결한 마음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인본주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인된 이야기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빈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오히려 귀신들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상의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 언젠가부터 현대사회가 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뭐예요? 그 말은 그만큼 바쁘게 현대사회가 굴러가면서 소통보다는 불통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은 부재하다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대화가 없는 가족.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통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의견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안에는 자기가 많고 또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기 싫다고 그냥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이런 다름에서 때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점점 함께 한다는 그런 울타리에서 점점 개인적인 나를 지켜야 된다, 나는 편해야 된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된다, 분명히 맞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점점 나와 너의 거리는 가깝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멀리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이라도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는 대한민국 북구 칠성동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대구 중앙교회에 모여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은 어떨까요? 북극과 남극처럼 너무나도 멀어서 때로는 말조차도 섞어보지 않고 마주쳐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 소통의 부재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내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생각과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주관대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진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대로 따르는 그런 생각을 올바른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생활, 정결한 생활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점점 멀어질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러한 고민을, 우리의 고민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뭐뭐 하는 척 하지 마라. 뭐뭐 하는 척. 이거는 우리도 모르게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저 자신조차도 이러한 가면을 쓰고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청결한 척 하는 자들, 거룩한 척 하는 자들, 그죠?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지 척하는 가면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명확한 표식이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 청결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올바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게 되고 올바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습관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한 마음,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들을 용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불려온 여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면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죄인의 묵인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이었어요.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인을 두고 하나씩 떠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도 죄에 관해서는 그죠?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었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척, 정결한 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과 사랑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용서, 배려, 감싸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어주고 넘어가주는 그런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이고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족해도 잘은 못해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이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삶,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죠. 이를 위해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과 말들을 또 우리에게 내뱉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오히려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생각,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만한 책임과 힘과 능력이,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 아닙니까? 그 능력의 이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다 쏟아내버리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 닮아가기,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외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인일수록 어떻습니까? 청결,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적인 신앙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올바른 생각들로 그죠?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한 가지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마음에
충돌로 갈등을 일으켜요.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쉽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야 나는 못해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 바빠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 갈등 사후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 마음이 깨끗한 것, 주님의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의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아래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좋은 쪽을 우리는 선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이 더 좋은 쪽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이 마음에 없었던 것이 그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게 결국 네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돈과 관계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스럽게 나의 선택도 그쪽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은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7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불가능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때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사고는 항상 할 수 없는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과 여러분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마음이 청결해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왔어요. 시간 참 더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여러분 이제 벌써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주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한 가지 마음만 품고 가는 삶.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